십자가 그리고 죽으심, 부활, 이제 승천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승천을 앞두시고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이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감람원이라고 하는, 이제 감람원은 올리브산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제 예루살렘은 성전산,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은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 꼭대기. 모리아산, 우리나라는 이제 산꼭대기 하면 산꼭대기가 좁고 제한된 장소이기 때문에 산꼭대기에 무슨 이 예루살렘 그 성 그리고 성전이 거기에 지어졌다는 말이 개념적으로 좀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쪽 그 산들은 그러니까 분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산꼭대기가 아주 평평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울릉도도 이제 하나의 산과 같은 그런 형태인데 그 꼭대기가 평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마을들도 거기 형성되어 있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 꼭대기가 그와 같이 평평한 분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거기에 건축되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성전이 있고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과 이 감람산 사이의 골짜기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죠.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바로 그 인접해서 감람산이 거기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보면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그 예루살렘 성에 가실 때도 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마리아를 거치셔서 이제 여리고까지 오시잖아요. 여리고에서 그 삭개오를 만난 이제 그 도시도 마을도 이제 그 여리고죠. 그리고 여리고에서부터 감람산 기슭이 시작됩니다. 감람산 제일 밑에 부분이 이제 여리고고요. 거기서 감람산 기슭에서 올라와서 계속 가시다가 이제 그 베다니,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던 그 베다니 마을이 이 감람산 기슭 그 이제 중턱 그 위에 부분에 이제 있고요. 그리고 베다니에서 조금 더 가면 이제 벳바게라는 그 마을,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는데 그 나귀가 메어져 있던 마을이 이제 벳바게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셨던 곳도 이 감람산 중턱에 있는 그 언덕에서 기도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 성전산과 감람산은 아주 가까이 있는 그런 산이고요. 물론 이 감람산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리를 생각하면은 그런 거리로는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근데 마주 보이는 것으로 하면 아주 가까운 그런 개념의 이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부활 승천하신 장소가 이 감람산에 있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지금도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람원에서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바로 보이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산 꼭대기로 말하면은
성전산 예루살렘이 한 해발 740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감람원은 이 감람산, 이 모리아산보다 조금 높습니다. 한 810m 정도, 그 정도 해발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그때에도 그 이제 6월절 그때 만일 달이 밝았다면은 그 예수님 기도하시던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내려다 보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내일이면 저기에서 십자가를 지리라 하는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 이제 예루살렘과 감람산의 그런 관계인데요. 예수님께서 승천의 장소로 그렇게 택하신 곳이 이 감람산이셨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늘로 올려지셨고, 사람들이 거기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 천사들이죠. 흰 옷을 입은 두 사람들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신 말씀을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남기셨죠.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그 사역에서 마지막 남은 것이 이제 재림이잖아요. 그의 오래전서부터 예고되었던 그의 탄생과 그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 승천까지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제 그의 재림이 남아 있죠. 그래서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말씀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 지점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죠. 근데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예루살렘은 여전히 좀 위험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당장은 이제 유대인들의 박해도 거기에 있었고, 뿐더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반란죄로 처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위험도 이때는 좀 여러 가지 제한된 조건은 있었지만 상존하고 있었던 그런 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상당한 위험과 그 여러 가지 부담을 무릅쓰고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제한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먼저 법궤가 앞에 나갔고요. 그 다음에 법궤와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행진을 했어요.
그래서 법궤에 너무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개념도 거기 있었고요. 그러나 법궤와 또 너무 멀어져서도 안 되는 거죠. 그 안전거리가 2000규빗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그 거리 개념으로 하는 900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그래서 이 2000규빗이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정도의 의미가 있죠. 정확하게 뭐 이렇게 길이를 재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자기들이 사는 그 어떤 지역에서 안식일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동해도 된다 하는 그런 개념들이 이제 설정된 곳이었고요. 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과 감람산은 그런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래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서 감람산까지는 안식일에도 이동을 해도 된다. 뭐 그런 개념 속에 있었던 그런 위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 다락방이 이제 그 아주 유명한 다락방이죠. 우리가 소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다락방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 주간에 세족식을 한 곳, 그리고 마지막 성만찬을 한 곳도 이 다락방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마가의 집에서 그 마지막 성만찬이 이제 6월절 만찬이죠. 그것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그 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을 하셨잖아요. 그때 마가가 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하속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곳은 먼저는 이 마가의 집,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그 집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성만찬 때 마지막 6월절 만찬 때 가룟 유다가 먼저 나갔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조각 떡을 가져다가 포도주에 적시어서 주면서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떡을 받고 가룟 유다가 먼저 나갔어요. 그때가 어둠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됐는데, 그때 이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의 하속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지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으니 그들을 잡아가라라고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속들이 이 마가의 집으로 들이닥쳤는데,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거기 계시지 아니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 그리로 닥친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여기가 없구나 하고는, 그렇다면 겟세마네 동산이다. 그게 아마 그 당시 정황에서 예수님이 늘 거기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리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겟세마네 동산 감람원이죠. 이쪽으로 가니까 마가가 그때 잠을 자고 있다가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뛰었죠. 그때 옷을 입을 시간도 없어서 배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갔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는데 이미 그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먼저 도착해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마가가 배 혼이불을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다 하는 것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정황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그런 일들인데, 그런 사건이 있었던 곳이 이제 이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제 이곳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체포당했을 때, 감옥에 있었을 때 베드로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했던 곳도 이 마가의 다락방,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장소죠. 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부활의 그 저녁에 이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모여 있었던 곳도 아마 이 장소였을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락방은 아주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냥 우리의 집도 어떤 그런 일상의 거주 공간이 아니라 이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그런 주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그런 곳이 되기를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러니까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있어야 될 곳에 내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 내 이름이 있어서는 그건 부끄러운 일이고요. 그러나 있어야 될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될 곳에 우리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름이 이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하는 그 장소에 그들의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예수의 아우들은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못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심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들이 믿는 자가 되었어요. 대표적인 거 이제 그 야고보죠. 야고보서를 썼을 가능성이 있는 그 야고보인데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뭐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입니다.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가 기도회로 모일 때 우선 우리의 마음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고. 지금 한국 교회에서 가장 좀 난처한 것은 어느 쪽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어느 쪽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되나. 서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해야 된다.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그 말씀에서 이들이 이와 같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이와 같이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 기도가 한 10일 정도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강림 10일 기도회가 이제 우리가 그런 기간과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는 기간인데요. 그러던 중에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이들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아름답고 거룩한 역사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저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무리들과 그들의 기도를 또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주의 말씀을 따라 모이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저희 모두의 삶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이 하나님 저들에게 긍휼함이 임하시는 귀한 날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임직식과 또 성지순례와 모든 준비된 일들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